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시간 찬양 같이 두 곡 정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또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드릴 때 또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와 또한 각 처소에서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외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곡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가 다르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기도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일단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 예배지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은혜 받으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처럼 되지 못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그토록 애쓰고 싶어도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도 실축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결단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예전의 그 삶을 살펴보기가 힘든 이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물신양면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옷이 아름다운 계속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드리게 된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이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집회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예전처럼 또다시 방송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6피트 거리 두기 하시되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포된 팬데믹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새벽 예배 및 모든 모임들은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피오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대농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라는 그러한 피오로 세웠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침체되고 또 전도도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교회 CFP 공청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컨디션 유지해야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19절 한 절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었는데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 삶 가운데 결단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9시만 되면 시작하는 111 기도운동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시고 정의강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곧 씻어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죄를 먼저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 서소마다 하나님 있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영적인 강건함과 성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과 또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또 세계 방방곡곡마다 정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또한 개발되어서 하나님 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시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때 오히려 믿는 이들이 온 세계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욱더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를 인해서 하나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또 많은 이들이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홍수로 인하여서 비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재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욱더 더 많은 이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미국 내에도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미국이 주 안에서 하나님
정말 강성한 국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량 동생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금년표를 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 교회 역사, 은혜 역사,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지역과 우리 미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또한 직장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하나님 기도한 제목마다 또 하늘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모든 하는 일들마다, 손대가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모든 것들이 간직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감감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함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 모든 이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성을 들으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1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거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접한 나라 중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그 필리핀에는 코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아버지와 필리핀 사람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바로 코피노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피노라는 아이들은 버림받은 것 때문에 평생을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자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다큐멘터리가 바로 코피노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필리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남에도 라이따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온 라이따이안들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방송국 그 기자들이 취재 나가서 그 취재원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도 자신 모르게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남으로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잠재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님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직장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계속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격 장애가 가져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한 성격 장애로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약물 중독에 빠져서 차달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한 성격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남다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두려움에 빠져 절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절로 2절에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존 스튜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진짜 쓰라림은 불행이나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끼는 것이다. 고통은 참고 견딜 수도 있지만, 어려움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유견상 하나님의 무관심은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존 스튜드 목사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곧 저주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친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하나님의 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영적인 혼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일방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버리셨던 사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그러한 사무엘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키가 큰 미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길에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인물 좋죠, 키 크죠, 잘생겼죠, 거기다가 아버지 말도 잘 듣는 그런 착한 아들이죠. 어느 면을 보더라도 부족한 면이 한 것도 없는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그를 지목했을 때 사울은 또 한 가지 겸손하기가 그지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지목하여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그의 나이 40세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까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예언까지 할 정도로 그가 성령 충만했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소바, 블레셋, 아멜렉 등 6나라를 물리치고 많은 영토를 확장시켜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린 그런 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틀림없이 성공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이 사울이 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왕,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던 이란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사울 왕이 그를 세웠던 멘토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다시 보지 않는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사울은 무슨 죄를 짓길래 여러분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을까요? 사무엘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사울은 이렇게 멘토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두려운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함받지 못한 죄를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려 35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 시간에 일일이 그의 죄를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무엘이 지적한 가장 큰 죄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죄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내친김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핍박하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 의기양양해져서 자기가 뭘 잘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쳐야 할까 말까요?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허락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 버립니다. 다행히 그 블레셋 수비대가 숫자가 적어서 쉽게 전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블레셋이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과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사들을 이끌고 침공해 왔을 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600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또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스스로 드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이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죄는 얼마든지 여러분 사함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교회였던 아멜렉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들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물질로 인해서, 그들의 물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혹시나 마음이 변하고 우상을 섬길까 봐 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은 곧 사울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며 노벨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행동하는 양심 작가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1983년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런 수상소감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로부터 러시아에 다가올 큰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소비하였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8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결론을 이야기한다 한다면 나는 러시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라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과학 등 미국과 견주어서 조금도 뒤떨어짐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여러분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지적하는 사울의 죄가 무엇일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라고 사무엘은 이렇게 강조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변명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단지 입술의 회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잘 설득하면 해결되고 넘어갈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잘못이 인간의 사무엘에게 범한 그 잘못 정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이 인간인 사무엘에게 범한 잘못 정도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무엘의 마음만 돌리면, 사무엘의 마음만 변화시키면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자신의 체면만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의 사울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과 지도자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통고받고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이 후대에 이 성경의 말씀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최소한 회개만 있었더라면, 돌이키는 것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그가 회개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고 겪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길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죄가 붉은 그러한 피처럼 그렇게 붉을지라도 날마다 씻음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어느 마을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쓴 자기의 수기에 이런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콩고에 세워진 어느 작은 교회를 섬기던 한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교회에 들여진 쌀 한 자루를 가져다가 썼어요. 교회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쌀 한 자루쯤 가져다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꾸만 이 일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가져다 쓴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가 가져간 것 4배를 변상하면서 모든 교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 쓰고 지금까지 가져다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도 먼저 고백했던 그 여인처럼 나도 4배로 갚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한 남자는 또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물건을 내 맘대로 갖다 썼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며 고백하자 이쪽 저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교회가 갑자기 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크게 부흥하고 회개의 고백이 물결을 칠 때 이 말 전체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회개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1905년 평양의 대부흥도 예수 믿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우리나라 이유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회개용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 맞는 이 8월은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8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무엘이 지적하는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러분 그토록 무시해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던 죄는 무려 35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악신에게 붙잡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성령이 떠나가자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대신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무려 3,000명의 자기의 부대를 보내서 밤낮으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칼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얌전했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자 악령으로 바뀌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인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나쁜 왕으로 절대적인 군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만 찾을 줄 아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함으로 그는 악할 대로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여하튼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접신한 여인을 불러서 계시를 구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인하여 한때 이스라엘의 초장까지 되었던 그러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버림을 받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 블레셋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치유를 맞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성령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주님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맡겨준 사명에 힘썼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은총을 입었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악령이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이기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저들 다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는지